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적은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축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례 요한이 한 고백,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앞에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상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감화와 감동이 함께해서 사람들은 그의 말이 믿어지고 또 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 전하는 말씀대로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식을 받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는 뭔가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아닌가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냄을 받아서 요한에게 와서 요한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물을 때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들이 진짜 묻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아닙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는 못하고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질문을 따라서 답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딱 잘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방법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방법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겉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도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껍데기가 어떻게 된 것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우리 중심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우리 중심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심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스타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이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하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장차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를 높이는가 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반대되는 진짜 마귀의 힘을 빌어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존재를 말하는데, 그 적 그리스도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 또 자기를 구원자의 자리에 높이고 이렇게 자기를 높인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단들의 교주가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구원할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단 교주고, 종교적인 이단 교주들만 자기를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북한에서는 신과 같습니다. 그 성경에서 본땅 9절까지 가지고 가서 우리 수령님은, 아바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생탑을 세워놨어요. 북한에는 그 영생탑, 김일성이 영원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탑이 지금도 살아있을 때도 신과 같은 추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한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한 거예요.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 신과 같이 추앙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그 사람이 얼마나 높임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의 메시아처럼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도 그래요. 중국의 모택동이 1960년대나 70년 초반에 그 가졌던 인기는 지금의 어떤 인기 스타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수억의 청소년들이 모택동을 신과 같이 찬양하고, 그 천안문 광장 같은데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가지고 모택동을 환호하고 그랬어요. 이 중국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사람으로 그렇게 높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적 그리스도와 같은 적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높이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를 높여서 이 세상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고 고통도 많이 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면 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왔는데, 마귀의 게임이 뭐냐 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실과의 과실을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이걸 먹어야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마귀 자체도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한 존재입니다. 원래는 이 사탄 마귀는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천사장인 이 마귀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 사탄으로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 중에 제일 근본죄는 교만죄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죄,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다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그 반대의 길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시작됐는데요. 이 인간을 구원할 때 그 반대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인과 같은 자리에 서시고
죄인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비천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의 길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힘과 공로로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내가 그 의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는다.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겸손하게 동행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하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루 날이 시작되면 이 새날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쉬고 기동하고 돌아다니고 오늘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어서 스케줄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오전에는 이런 일이 있고 낮에는 이런 일이 있고 오후에는 저런 일이 있고 밤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전에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해주시고 낮에 하는 일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후에 하는 일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녁에는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풍성한 삶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지나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뭐 내가 열심히 살았지 당연히 그렇지 그게 아니고 말이죠.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은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약간 고민은 하지만은 그렇게 돼서 또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삶의 풍성함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는 자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여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도록 그를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병자가 나을 뿐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천국에 아예 한번 견학을 한번 시켜줬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천국에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한번 가서 이 세상의 비밀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계시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높아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너무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도 바울의 육체에 사단의 가시, 그 질병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병이 있어서 한 번씩 사도 바울이 이 병을 앓고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병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손 얹어서 기도했더니 금시 사람이 나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 능력은 내게 아니야. 나는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나은 거지 내가 나은 게 아니야. 나를 봐. 지금 내가 이렇게 앓고 있어. 내가 이렇게 끙끙 앓고 고통을 하는데 내가 나를 낫을 능력이 없단 말이야. 낫게 할 능력이 없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어떤 시간을 지날 때 자기의 실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경험하도록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능력을 많이 행하는 그런 부흥사님들이 계셨어요. 네,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한 분은 한국 분이었는데 감리교회 현기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버님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인데 한 번 기도했는데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런 덩어리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맨날 외우던 불경을 치우고 그리고 또 전속 무당하고 이제 거래를 끊고 그렇게 완전히 새벽기도로 이제 바꿔서 새벽기도 신앙으로 이제 바꾸셨어요. 근데 이 현기봉 목사님은 병자를 낳았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쩔뚝발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다리 저는 사람, 안전병이 뭐 하여튼 기적을 베풀어서 병자가 많이 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쩔뚝발입니다. 자기는 다리를 계속 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 다리가 깨끗하게 길어져요. 그래서 낫는 것입니다. 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미국의 목사님 데니스 구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이분도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 병자들이 수없이 고침을 받는데 그 다리가 또 쩔뚝발이 고치셔요. 이분이 다리 병자들을 고치시고 다 고치시는데 데니스 구델 목사님이 월남전 참정용사로서 쩔뚝발이세요. 그분도 계속 절고 다녔어요. 계속 절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다리를 멀쩡하게 고칩니다. 할렐루야. 손 얹어서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청소년 때 쩔뚝발이 목사님 두 분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말이죠.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을 베푸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앞에 확실하게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구원하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온 세상의 재판장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하는 행동을 보면 때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재판을 해야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판단을 내려야지 진실하고 의로운 재판장.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밖에 몰라요. 조금 아는 거, 조금 한번 지나가면서 본 거, 한번 지나가면서 들은 걸 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모든 실상이 다 드러날 때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얼마나 높였든지 예수님한테도 나한테 절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교만의 죄가 무섭고 자기를 높이는데 절대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말이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가 있어요.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이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라 갑자기 일어나서 뛸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수년 동안 여기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니까 눈앞에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을 보고 다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에워싸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내가 구원한 것처럼, 왜 내가 치료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늘에서 치료한 건데 왜 나를 주목하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당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은 널 누가 큰 자냐? 길 가면서도 니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어.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자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 내가 더 큰 자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더 큰 자야. 서로 크다는 자랑을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또 예수님 잡힐 때 다 달아나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도록 예수님이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냥 두신 거예요. 자기들이 연약한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두고 나서 부끄럽게 그냥 내버려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사명도 다시 맡겨주셨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겸손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앉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도록 좀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21절에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야냐.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길로 잘못 빠져들어갔습니다. 잘못 빠져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바알 우상의 천지가 되고 또 아세라 우상도 들어와서 아세라 우상 천지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혀 죽는 그런 시대가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잡혀 죽어요. 살려고 동굴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단독으로 말이죠. 그 무서운 시대에 뛰쳐나와가지고 그 전체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신이지, 참신이 누군지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한번 단판을 짓자. 임금도 있고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판을 짓는 그런 영적인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구철하고 아무리 무슨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없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단에
물로 몇 번이나 적셨던 재물들이 갑자기 그냥 장작도 물에 다 젖었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 선지자 우상들 다 그냥 쓸어버리고 다 쳐버리고 처형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확 돌아왔어요. 다 이제 그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나라를 확 바꾼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는 마지막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군과 하늘의 군대와 불말이 와서 이 선지자를 에워싸서 해리 바람에 실려서 바로 성천을 해버렸어요. 이 성천한 사람으로서는 구약 성경의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뿐입니다. 이 엘리야가 바로 성천을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날 거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와서 그 메시아 오시기 전에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 부모에게 알려준 사실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기를 낳게 되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자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회개시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태어날 세례 요한이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아닙니까? 엘리야가 맞아요. 예수님도 그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너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가 맞다 그랬습니다. 또 17장 12절과 13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인 나의 길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임의로 대하고 나중에는 헤롯이 처형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 엘리야단 말이죠.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 또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물은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것만 딱 붙들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다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다. 자기 할 일만 딱 생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존재, 이런 거는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어떤 사람도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엘리야라고 안 해요. 자기를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가 보입니까? 소리가 보입니까? 소리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소리는 그 소리 들려서 뭘 하라는 소리, 어떻게 알려주는 소리, 그 소리만 있고 뭘 할 소리를 어떻게 대접할 길이 없어요. 소리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했어요. 이게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낮추어서 사람이 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아주 극한 그러한 형벌까지 다 받으시면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이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와 10년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는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 나라를 바꾸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불이 임한 후에 이제는 백성들이 회개했으니까 이 땅에 비가 와서 그동안 있었던 기근이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7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달라고 무릎 사이에다가. 제가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됩니까? 혹시? 무릎 사이에 좀 머리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거는 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몸을 심하게 구부려야 됩니다. 구부리는데 이게 정상적인 스타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벌레처럼 돼야 돼요. 벌레처럼. 벌레가 이렇게 구부러진 것처럼 몸을 구부려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서 엘리야는 벌레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라의 신앙이 확 개혁이 됐는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면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할 때도 그냥 한번 손을 딱 올려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하면 비가 쫙 오고 이래야지 더 멋이 있을 텐데 그런 스타일이 하나도 없어. 비가 오게 할 때는 비가 안 오면 죽을 사람처럼 이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끼워 넣고 말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을 불러서 혹시 구름이 좀 생겼는가 보고 오라고 보냈어요. 사환이 가서 아직 아무 소식이, 하늘이 아주 창창하다고 하니까 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벌레처럼 구부려가지고 하나님께 비를 구합니다. 그걸 7번이나 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때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개혁되고 했던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엘리야는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물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이스라엘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는 것이고 이 어려운 시절을 타개할 수 있는 길도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나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구부려가지고 비 좀 내려달라고 7번 구해야지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천하겠어, 나중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도 말합니다.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단 말이에요.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종들 중에도 제일 밑에 종이 하는 겁니다. 약간 위에 있는 높은 청지기는 신발끈을 풀어주지 않아요. 제일 밑에 바닥에 있는 종이 다른 주인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신발끈을 풀어줘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귀하고 나는 그리스도에 비해서 너무나 미천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위대한 인간이다. 그의 성격이나 그의 성품이나 그의 기질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하고 비슷한 고백을 했던 것이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 가브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 나요. 이 백부장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중풍병 들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고쳐주러 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말아요. 이게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내가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시기에는 우리 집은 너무나 누추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 종이 나으라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백부장이 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자기 종이 낫다는 거예요. 멀쩡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걸 알아갈수록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풀과 같은 인생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풀의 꽃과 같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수록 우리 피조물과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가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자세가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알고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작은 종이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죄인들이 세례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데 말이죠. 세례요한이 딱 보고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딱 알아봤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한 거는 바로 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내가 세상에 알리기 위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내가 세례를 주님께 받아야죠.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그랬어요. 허락하라.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다.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야 돼. 내가 죄인들 자리에 다 서서 나중에 형벌도 대신 다 받아야 돼. 나는 죄인의 자리를 취하려고 이 세상에 온 거야. 내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다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놀라워요. 허락했습니다. 세례를 즉시 베풀어 드렸어요. 세례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 받는 게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세례를 받아야지. 회개할 죄인들이 세례를 받아야지. 왜 의로우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느냐 말이에요. 자기는 죄인들 회개시키려고 이 세례주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합니까? 자기가 한 번 했던 그거를 관철시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금방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그럼 금방 세례를 베풀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 때 최선의 길은 우리가 온유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일을 감당하고 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겸손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사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길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자세와 같이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당연한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울 때, 자기를 낮출 때, 자기가 받은 사명만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을 때, 낮은 자리를 취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웃의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높아지는 자들이 얼마나 그 죄의 추악한 자리로 떨어지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떤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와 자극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낮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신하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내가 내 죄짐을 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인생의 짐도 다 내가 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잘못 서 있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짐도 다 맡겨드립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맡겨드립니다. 모든 영광도 모든 찬송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 주님을 따라가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던 세례 요한 고백을 저희들이 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고백하였을진데 우리의 드릴 고백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아버지 실족하면서도 하나님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리석은 아버지 인생의 허비를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진토이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잘 아시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를 의지하고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목받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송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칭송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비워 낮은 곳에 내려가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또 높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강에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이 취한 영광을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원래 있는 자리, 우리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피조물의 그릇이요, 또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죄로 물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흘려주신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저희들임을 하루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추시는 겸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